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주 절망하고 가끔 행복하라. 쇼펜하우어의 명언에서 깨달음은 행복하려면 불행을 줄이면 된다고 합니다. 헛된 꿈과 희망을 가지라는 것보다 현실에서 만족하고 기쁨을 즐기라고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을수록 불행해지는 현대인의 삶에 주는 교훈은 인생은 고통이며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따라서 집착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한다는 것이 매우 유용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좋은 형편에 있을 때는 나빴던 기억 따위가 매우 냉혹하고 불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사실이다. 우리들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짐승은 한 가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라고 하는 순간을 늘 차분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지낸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살려고 하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바닥짐을 싣지 않은 배는 안전하지 못하여 곧장 잘 수 없으리라. 양서를 읽기 위한 조건은 악서를 읽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거의 건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며 건강하기만 하다면 모든 일은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러한 외면적 행복도 즐거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뛰어난 지, 정, 의조차도 현저하게 감소된다. 용기란 우리들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구실을 하는 요소이기도 한 것이다. 인생의 최초 40년은 내게 텍스트를 부여하고 나머지 30년도 그에 대한 주석을 부여해준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준다. 행복은 만족을 모른다. 작시 현상과 비슷하다. 늘 또 올 것만 같은 그 무엇이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달아난다. 하루하루가 인생이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다시 태어남이고 하루를 마치고 침대로 가는 건 죽음을 뜻한다. 재능은 타겟을 보고 타겟을 정확히 맞출 수 있지만 전제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타겟을 본다. 의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본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모든 이별을 통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모든 재회는 부활을 뜻한다. 진실의 발견은 효과적으로 방해받는데 이는 실체의 잘못된 시선으로 오류를 낳은 것도 아니요 모자란 추리력도 아니다.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 주범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은 보는 만큼만 세상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 그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린 더 목마르며 그건 명예도 마찬가지다.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라. 좋은 습관을 기르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다.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 몸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깨닫고 그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다. 견뎌내지 못할 때까지 버티는 건 멍청한 짓이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무례는 무지에 속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한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이다. 음악이야말로 예술 중에서 으뜸이며 훌륭한 음악을 듣는 것은 정신을 목욕시키는 것과 같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주 절망하고 가끔 행복하라. 쇼펜하우어의 명언에서 깨달음은 행복하려면 불행을 줄이면 된다고 합니다. 헛된 꿈과 희망을 가지라는 것보다 현실에서 만족하고 기쁨을 즐기라고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을수록 불행해지는 현대인의 삶에 주는 교훈은 인생은 고통이며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따라서 집착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한다는 것이 매우 유용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좋은 형편에 있을 때는 나빴던 기억 따위가 매우 냉혹하고 불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사실이다. 우리들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짐승은 한 가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라고 하는 순간을 늘 차분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지낸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살려고 하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바닥짐을 싣지 않은 배는 안전하지 못하여 곧장 잘 수 없으리라. 양서를 읽기 위한 조건은 악서를 읽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거의 건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며 건강하기만 하다면 모든 일은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러한 외면적 행복도 즐거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뛰어난 지, 정, 의조차도 현저하게 감소된다. 용기란 우리들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구실을 하는 요소이기도 한 것이다. 이 인생의 최초 40년은 내게 텍스트를 부여하고 나머지 30년도 그에 대한 주석을 부여해준다. 이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준다. 행복은 만족을 모른다. 작시 현상과 비슷하다. 늘 또 올 것만 같은 그 무엇이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달아난다. 하루하루가 인생이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다시 태어남이고 하루를 마치고 침대로 가는 건 죽음을 뜻한다. 재능은 타겟을 보고 타겟을 정확히 맞출 수 있지만 전제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타겟을 본다. 의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본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모든 이별을 통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모든 재회는 부활을 뜻한다. 진실의 발견은 효과적으로 방해받는데, 이는 실체의 잘못된 시선으로 오류를 낳은 것도 아니요, 모자란 추리력도 아니다.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 주범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은 보는 만큼만 세상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 그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린 더 목마르며, 그건 명예도 마찬가지다.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라. 좋은 습관을 기르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다.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 몸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깨닫고 그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다. 견뎌내지 못할 때까지 버티는 건 멍청한 짓이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무례는 무지에 속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한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이다. 음악이야말로 예술 중에서 으뜸이며, 훌륭한 음악을 듣는 것은 정신을 목욕시키는 것과 같다.